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초청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 자주 하는 얘기가 미대륙 청교도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그 다음에 1621년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연 데서 유래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요리를 먹어서 또 칠면조 요리를 이 추수감사절에 다들 먹는 것이 전통이 됐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터키데이다, 이렇게도 부른답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1864년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 주간으로 정했고, 1941년부터는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1621년에 그곳에서 지킨 것이 처음이고 시작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지켜져 오고 있었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차례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셨고요. 나중에 또 신명기 16장에도 가니까 절기 이름을 달리하긴 했지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이 감사절일 때는 특히 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도 이 감사절기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 다 떠나서 요즘 하루하루 이 아름다운 계절로 인해서 감사가 넘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이란 원래 그런 것이지,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다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나뭇가지 잎새 하나하나에도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봄 잎들이 나기 시작할 때는 연녹색 잎들이 그렇게도 색이 고왔는데 한여름에는 또 무성한 잎이 되어서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줬는데 가을이 되니까 다들 옷을 갈아입는데 울긋불긋 온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다고 산으로 들러 물놀이 가던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또 다들 이산저산 단풍 구경으로 바쁩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빨간 단풍나무만 예쁘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벚꽃나무 잎이 단감색, 홍시색으로 이렇게 물들고 또 은행나무 노란 잎도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그 예쁜 단풍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신데 사람들이 그런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서 야 아름답다 하면서 산과 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작품에 감탄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실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숫자가 그 즉시 탁탁 튀어나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상 모든 나무들이 몇 그루고 그 나무들에 달린 잎사귀가 몇 개인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실시간적으로 다 헤아릴 수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각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잎사귀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지금 현재 몇 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거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그 많은 단풍잎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의 상황이 뭐냐면 그 아름다운 단풍잎들이 바람에 계속 마치 눈 내리듯 이 나무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각 온 세계 모든 나뭇잎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숫자를 헤아려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이 시각 나뭇잎 숫자는 몇이다?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것을 왜 묻냐 하면서 아마 깃발망이를 날리지 않으실까? 나무 한 그루에 달린 나뭇잎을 헤아리는 것도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온 세상 그 많은 나무에 달린 그 많은 나뭇잎이 도대체 몇이 되겠어요? 요즘은 철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낙엽들 쓸어담는 것이 일인데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방에 지천인 낙엽들이 이 온 우주에 지구 말고 다른 별에서 발견된 적이 있나요? 만일 낙엽이 나뭇잎이 단 하나라도 발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그 나뭇잎이 있으려면 먼저 나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별에 생명체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 무별을 다 뒤져봤지만 지구처럼 숲이 우거지고 동물들이 모여 사는 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엽을 그렇게 쓸어 담는 일은
치우고 나면 또 쌓이고 치우고 나면 또 쌓이고 해서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른 어느 별에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낙엽들인데 하면서 이게 웬 호사냐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그리도 많은 잎들을 해마다 새로 만드시는 것이냐? 그건요,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먹거리들이 꼭 필요해서 그 잎사귀들이 햇볕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풀과 채소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이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만 인류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아직도 그 모든 비밀을 다 파헤치지 못했다. 언제 그런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발에 밟힐 정도로 사람도 많고 온갖 짐승들도 많고 나무도 풀도 많은데 막상 그 모든 구조의 복잡함을 생각하면 그토록 복잡한 구조의 생명체가 그토록 분량률이 적게 거의 다 정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량률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하나인 사람, 귀가 하나인 사람, 아니면 눈이 3개, 귀가 3개, 아니면 한쪽 눈은 좀 높이 달리고 한쪽 눈은 좀 낮게 달리고 아니 한쪽 다리는 좀 길고 한쪽 다리는 또 짧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분량률이 높다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 조그만 씨앗, 그 조그만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술은 대단하시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에 귤이면 귤, 감이면 감, 대추, 사과, 배 얼마나 많은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놓으신 거죠. 우리 사람들을 위시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 지구는 온 천지가 먹거리로 가득 찬 뷔페 식당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대공원 같은데 식물원이나 동물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표를 끊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구경하는 거죠. 뷔페 식당에 들어가려 해도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지구라는 이곳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지구라는 거대한 식물원, 거대한 동물원에 그냥 무료 입장에서 평생을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지구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지구라는 대단히 훌륭한 뷔페 식당에 무료 입장에서 평생을 먹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뷔페 식당 들어갈 때는 다 돈을 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 먹거리들의 진정한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닌 거죠. 그저 농부의 수고비
운송비, 식당 운영비 그 정도인 거지. 우리가 먹고 평생 살아가는 이 모든 음식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 보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목숨을 주고도 못 구할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이 먹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만조, 간조, 썰물, 밀물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은 달과 지구 간의 거리 차로 인해서 그렇답니다. 달 궤도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져서 바닷가 상점들이 침수 피해를 입기도 한답니다. 그 엄청난 바닷물들이 달이 가까워지면 끌어올려지는 거죠. 근데 달보다 훨씬 큰 이 지구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데, 그러니 우리는 지구에 훨씬 더 큰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죠. 지구의 중력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겨도 더 이상 끌어당겨지지 않을 만큼 지구가 이 바닷물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 큰 힘을 우리가 만유인력이라 하는데, 과학자들이 이 연구해 보니까 이 엄청난 바닷물을 붙들고 있고, 이 모든 지상에 있는 생명들이 이 다 땅을 딛고 사는 것은 지구 안에 거대한 자석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그 자기장이 생겨서라. 그 회전하는 맨틀층이 지구 안에 있고요. 이 지구의 대륙은 그 맨틀층 위에 거대한 대륙판들로 덮여 있는 구조고, 그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지점이 지진대다.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어느 곳에 여기 지구처럼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철 따라 잎이 나고 단풍이 들고 하는 별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지구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적화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신 능력으로 산에는 온갖 귀한 약초들, 나물들이 가득 차 있고, 들에는 오곡백과로 가득 차 있고, 저 강과 바다에는 우리들 식탁에 오를 온갖 생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려놓고 기도를 많이 드려야 싹이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씨앗을 흩뿌려 놓으면 사방돼서 알아서 무럭무럭 자라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평소처럼 농사가 풍년이 아니면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도관 본문에 보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의 답이 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친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이다.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풍족이 부어주시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렵지 않으십니다. 근데 때로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도 하십니다. 제가 묵상글에도 그렇게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대단히 표현이 문학적이십니다. 세상 모든 학문의 근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상을 받자면 우리 하나님은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 어느 것 하나 못 받으실 상이 없으실 하나님이시죠. 여기 이를 깨끗하게라는 말이 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양치질을 잘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뭔가를 잘 먹으면 이에 고기 살점도 끼고 나물도 끼어서 깨끗하지 못할 텐데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라고는 없다 보니 오랫동안 못 먹은 관계로 너희들 모두의 이가 깨끗해지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으셔서 마실 물도 없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깐부기라는 것은 까만 이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재앙도 내리시고 또 팥중이로 메뚜기나 곤충 같은 이런 이 팥중이로 많은 동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기도 하겠다. 10절에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칼로 그들을 치기도 하시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왜?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시는 것은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기 전 그야말로 최후의 통첩이신데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제목으로 심판하시겠다 일일이 일가하십니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락을 압박하겠다 하셨고요. 가사와 드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에돔에 대해서는 너희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셨고요. 암몬에 대해서는 그 지경을 넓히고자 길랏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을 말씀하셨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을 따라서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2장에 4장에 5장에 8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는 2장 6절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켈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잡은 어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시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5장 11절에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8장에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8장 7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려 하신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긴 했지만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선자를 보내 돌아오라는 회개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좋은 말로 할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는 각종 재앙으로 회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 역시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그냥 자연에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의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3장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읍들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사자가 움켜 질 때 수풀에서 부르짖는 것이고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도 잡은 것이 있을 때 소리를 낸다. 저 놓아둔 덫도 땅에서 튄다는 것은 뭔가 잡혔으니까 튀는 거다.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소와는 달리 어떤 어려운 일이 재앙이 그렇게 임했다면 그것도 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연현상으로도 그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신호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차려야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인생의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절이 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감사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